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전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9장 9절 13절은 죄인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신 식탁 교제를 인해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금식에 관한 논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저가 누기의 죄를 사하는가 참남하도다라고 속으로 반감을 품었는데, 두 번째 논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논쟁에서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직접적으로 예수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점점 논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고 논쟁의 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촉발되는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교의 낡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은 문제의 발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칼끝은 언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을 하고 국가적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금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훨씬 심각하게 금식에 힘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임박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영향으로 금식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의 동기는 달랐지만 이들의 금식은 self-denial, 자기 부인이 아니라 self-display, 자기 과시의 금식이었으며 더 나아가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것, 금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랑이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신랑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신랑이시며 자신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랑이 떠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선택한 죽음이요 스스로 걸어가신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금식의 가치를 부인하거나 절대 금식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금식할 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금식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4장 23절은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초대 기독교 공동체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의 유용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금식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금식에 대한 설교하는 게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금식의 영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정도의 금식하지, 경우에 따라서 금식의 훈련을 한 적도 있지만 목양하면서 금식의 영성이 저에게 깊이 있다고 저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금식에 대해서 떳떳하게 가르치고 실천을 강하게 권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금식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까요? 금식을 계속 실종 상태에 두어도 여러분의 영성, 교회의 영성 괜찮은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금식에 대한 이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명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이 주는 의미, 금식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면 금식이 단지 곡기를 끊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금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과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대면하게 될 날의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표현하는 몸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금식에서 이렇게 금식을 정의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금식은 그리스도를 향한 향수다. 금식은 그리스도를 향한 향수다. 이 세상에서 정말 끊기 어려운 건 곡기입니다. 곡기를 끊으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금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금식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금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상황이 닥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금식하실 때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금식해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여러분이 금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금식 때문에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금식의 유용성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육신을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둘째는 마음과 몸을 준비하여 기도하기 위해. 저는 기도하기 위해 몸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런데 금식이 마음과 몸을 준비하여 기도하게 한다. 셋째,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식한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금식이라는 게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커지고 그 향수가 깊어져서
이걸 고행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통해서 이 금식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선물로 찾아왔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금식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만큼이나 천국에서 멀다. 올해 한 번도 금식하지 않았으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같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셨죠? 이거 굉장히 듣기 불편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진보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여러분 믿음 성장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를 물어야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와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는 금식이 결합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결합돼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해지고 육체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풍성하게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촉발된 금식의 논쟁의 이야기를 이제 한 차원 높이 끌어올려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그 말씀이 그 유명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공통점은 신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끌어당겨서 낡은 옷이 헤어지기 마련이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낡은 가죽의 표면에 마르고 당분으로 딱딱해진 표면이 안에 들어간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그 가스가 팽창돼서 결국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문제, 경직성입니다. 경직성. 경직되면 예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나타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러면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생배조각이요 새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해를 거듭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족장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통일 왕국 시대, 포로 시대, 여러분 포로 후 시대, 계속 상황이 바뀌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서 만들고 만든 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 장로의 유전이 집대성된 것이 주 3세기에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랍비의 해석과 적용이 장로의 유전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된 거예요. 본 말이 전도된 거예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기만과 자기 의에 빠지고 그 결과 자기 잣대를 칼대처럼 휘두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유대인들은 전통이라는 비본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본질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수주의자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한 설명은 아니에요. 반면에 과거로부터 받은 유산의 반기를 들고 급진적인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사람들,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이시면서 진보주의자이세요. 예수님은 공격을 말도 못하게 받았어요. 반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내내 시달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 율법의 1.1회까지도 예수님은 존중하신 보수주의자입니다. 율법의 1.1회까지도 존중하신 보수주의자. 율법의 원래의 의미, 율법의 본래적 목적을 참된 설명을 제공하시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율법의 그 깊이를 율법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율법의 그 의미와 그 적용의 그 깊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한 보수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체제, 유대교의 기득권, 율법주의를 비판함에 있어서는 거침이 없으시고 도전하셨으며 죽기까지 도전하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수세기 동안 내려온 장로의 유전 버리셨고 사회적 인습 타파하신데 조금도 거침이 없으셨고 멸시받는 사람 대하고 대화하고 고치고 들어가서 밥 먹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다니요, 이방인의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다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니요,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시다니요. 죽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면 죽는데 예수님 병 고치시지 않습니까?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식탁을 같이 하셨어요. 이건 작은 죽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인 여자가 예수께 나와 향유를 붓고 머리를 불어 발을 씻고, 그 여자 창녀입니다. 창녀가 몸을 대게 한 거예요. 지성소 자체이신 예수께 몸을 댔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이시고 율법주의를 성경적으로 비판함에 있어서는 급진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보수와 진보를 독특하게 결합시키셨어요. 보수와 진보를 아름답게 통전적으로 자신의 입술과 삶 가운데 예수께서는 이 보수와 진보를 결합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 보수와 진보를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복해도 정말 가슴이 뛰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걸 더할 수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것을 좀 더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면 본질에는 강철같이,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멋있지 않습니까? 본질에는 강철같이,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 한번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유대인 하는 것과 똑같아요. 본질에는 강철 같아야 되는데 본질에는 갈대 같고, 비본질에는 갈대 같아야 되는데 비본질에는 강철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반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성도 안 되면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이 설교 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비본질적인 것을 그리스어로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거, 아디아포라. 교회사는 분열사입니다. 교회사는 분열사예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하고 분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분열하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분열하는 교회 때문에 아파하세요. 이게 교회를 위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돼야 돼요. 가난한 성도라고요? 가난한 성도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에게 아파해야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는 분열해 왔어요. 저는 요즘 목회하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이렇게 급변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100년이 불과 1년, 어쩌면 한 달,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요.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직은 저희 아이들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아이들이 아빠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안 가르쳐요. 역사? 다 제각각으로 가르쳐요. 어떤 교과서 쓰냐에 다 달라요. 미국도 이 역사가 지금 완전히 제각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변화에 대해서 완고하게 거부하며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극단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너무 쉽게 수용해서 본질적인 것을 버리는 극단에 또 가시겠습니까? 사람은 양극단으로 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극단에 서지 않으면 공격받아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이 균형을 잃도록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개인의 비극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비극도 극단에 서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지켜야 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며, 전통은 상황에 따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도 위험하고, 전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전통과 지켜야 하는 전통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전통은 성경의 비판을 통과해야 해요. 성경의 비판에서 예외인 전통은 없어요. 반드시 성경의 비판을 전통이 통과해야 합니다. 그 전통 지켜야 합니다. 변화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극단과 변화를 너무 쉽게 수용하는 극단 사이에서 힘들더라도 용기 있게 균형을 잡는 지혜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기독교 운동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변화를 수용하고 본질을 요동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선생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임무를 존중하고 적절하게 감당하며 운동가도 성경의 비판을 통과해야 하고 선생도 성경의 비판을 통과해야 해요. 이데올로기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데올로기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데올로기는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셔널리티는 우리는 people of God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다 굴복해야 합니다. 이성과 신앙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에 있어서, 형식과 자유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는 형식미가 있어야 돼요. 형식주의 버려야 합니다. 형식미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형식과 자유에 있어서 개인 윤리만 얘기하면 안 돼요. 사회 윤리만 얘기하면 안 돼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삶의 여유만 즐겨서는 안 돼요. 삶의 도리만 얘기하면 피곤해요. 삶의 여유와 삶의 도리, 이성과 신앙, 보수와 진보, 형식과 자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삶의 여유와 삶의 도리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탁월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빅 팬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양파인가 봐요. 계속 나와. 존 스타트 목사님이 RC라는 말을 하셨어요. RC가 뭐냐면요, Radical Conservatives라는 뜻이에요. Radical Conservatives, 급진적인 보수주의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급진적인 보수주의자였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비판하는 데는 급진주의자였던 거예요. 보존해야 될 것과 변화시켜야 될 것,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의 언어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향수의 언어예요. 최고의 언어 가운데 하나예요. 금식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결단이다.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영성에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잔치의 영성과 금식의 영성이에요. 잔치의 영성과 금식의 영성. 금식을 하다 보면 이것이 또 다른 잔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잔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치할 줄도 알고 금식할 줄도 아는, 여유를 느낄 줄도 알고 비탄 가운데 빠질 줄도 아는 잔치와 금식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조화롭게 형성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열심 가지십시오. 신앙적 열심 가지십시오. 근데 신앙적 열심이 한순간에 종교적 열심으로 바뀌어서 자기 기만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내 잣대를 휘두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는 Radical Conservatives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기독교에 헌신하고 현대 기독교의 폐해에 대해서 뜨겁게 자성하고 현대 사회가 분출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급진적인 적용점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